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러소이다 하거늘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두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정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줄거리를 보시면 다윗 왕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패가 망신한 사울 왕의 집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역대상 8장 33절에 가보면 사울 왕가가 나오는데 그 사울 왕가에는 가족이 참 대가족입니다.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역에 사울 왕가의 가족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문이
망했다고 하는 아주 슬픈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울의 불순종, 이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 시바는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인데 사울 왕을 섬겼던 종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다윗 왕이 시바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시바는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바로 그가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무비보셋. 그런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저 멀리 노두발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노두발이라는 동네 암미엘의 아들 마킬이 살고 있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성 밖이에요. 그곳은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가 하면 시바는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를 무비보셋은 다리가 정상이 아니다. 두 발을 절룩거린다 그랬어요. 두 발을 쓰지를 못해 절룩거려요. 두 발 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의 후손이 생존해 있다라는 그 시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데려왔고 그는 다윗 왕 앞에 서게 됐죠. 다윗 왕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은 8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절하였다. 그래서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죽은 개 같다 이 말이에요. 죽은 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보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밥상, 내 식탁에서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가의 모든 그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손자인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줄거리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품어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왕손은 한 사람이라도 그 씨를 남기지 아니했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정적이었어요.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가문이 망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왕자의 위치요,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정적인 사울 왕의 후손에게 왜 이런 선행을 베풀어 주었을까? 그런 그 선한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이 보수주의 우리 학자인 매튜 헨리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무비보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증하고 있다라고 아주 그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볼 때 다윗 왕이 베풀어준 이 선행을 역사를 통해 볼 때 복음적으로 오늘 우리 현대 복음적으로 엄청난 비밀과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보시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으라고 했죠.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 본문이 주는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적인 의미를 3단계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3단계로. 그러면 그 3단계 가운데 첫 단계가 뭘까? 성도의 모형인 무비보셋을 알아야 돼요. 무비보셋은 성도의 모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 9장 6절을 찾아보면 사울의 손자 그렇게 나와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을 하긴데 벗어서 주의 종인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9장 6절에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벗어서 주의 종인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 무비보셋 우리 개역성경에는 무피보셋이라고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성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죠? 사울왕이라 그랬죠. 사울왕.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왕이 될 사람이죠. 누가? 이 무비보셋이. 그러나 지금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누구가 등장하죠? 로두발이 나옵니다. 노두발. 이 노두발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그가 로두발에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길의 집에 있다. 자, 마길의 집에 있다. 이 무비보셋이 사는 곳은 어디? 로두발이라고 그래서 로두발. 지형이 로두발입니다. 이 로두발은 요단 동쪽에 있는 한 마을을 가리키는데 아주 그곳은 목초가 없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황량한 땅. 버려진 땅이란 얘기죠. 버려진 땅. 죄인들이 숨어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3장 11절에 가보면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그 땅이 서로 분리된 지역입니다. 요단은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너무 옥토였고 너무 좋았던 땅이지만
그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고 말을 그래서 완전히 폐망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원래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 이 축복의 땅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지만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그런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인간들이 지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두발이라는 단순한 이 지명 속에 이러한 복음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궁전에 있어야 될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할아버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문이 망하여 저주의 땅에 거하게 됐다는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저주의 땅, 고난의 땅, 죽음의 땅, 이 죽음의 땅,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살게 됐다란 말이죠. 이러한 복음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를 깊이 할수록 무궁무진한 보화가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을 힘있게 내리치기도 하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그런 절름발입니다. 절뚝발이. 사무엘 9장 3절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두 발을 전하이다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랬어요.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의 육신이 절뚝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두 발을 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은 무비보셋의 육신이 보기에 매우 흉측한 그런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죄성을 흉측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에서는 죄인들의 그 흉측한 모습을 표상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둥병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즉 나병 환자는 얼마나 그 모습이 흉측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올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문둥병자와 같이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썩은 냄새가 침동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었다고 하는 것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간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순수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두 발을 절룩거리는 문둥병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썩고 냄새나는 이 죄인의 몸에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고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이 말이죠. 깨닫지 않았는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무비보셋이 왜 두 발을 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면은 사무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르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소식이 왔을 때에 그가 5살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5살입니다. 그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할 때에 급히 도망하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린 그 순간 두 발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그랬어요. 두 발을 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유모의 손에 안겨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5살 배기를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두 발을 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또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성도님들의 그 모습, 믿음을 보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자가 있나요?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절름발이 믿음입니까? 아니, 두 발을 쓰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흉측한 믿음에 불과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길러준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길러준 어머니가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타락한 교회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과 하나가 되고 타락된 비진리만을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다 절름발이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비진리를 선포하는 이단의 무리들에 속한 그런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절름발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무베보셋이 로두발에서 살았고 절름발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왕은 어떻게 하다가 왕의 신분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왕의 신분을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다가?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무비보셋은 왕손의 위치를 잃어버렸는가? 왜?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비보셋 자신이 왕이 되었을 건데 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위치와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왕권을 받은 거죠. 아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예요? 단수이면서 집합체 아니에요. 집합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온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 집합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고 만 거죠. 왕권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승할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을 상실하고 만 거죠. 받을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은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무비보셋의 신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자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로드발의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흉측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았을 때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깨달았을 때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을 때, 찬송 부르다가 깨달았을 때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발은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에서 출발해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인간들이 뻔뻔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아주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조차 얼마나 목이 굳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무비보셋과 같은 자신의 흉측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줬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왕권,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죠. 찾았다. 무비보셋이 원해서 왕 앞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더더욱 아니죠. 부탁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지금 그의 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 곧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마땅히 극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출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범죄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뒤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재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하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장 43절을 찾아보면 죽었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과 함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무비보셋과 같은 나와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흉측한 죄인인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원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야만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주의 종이 무시기의 왕께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고백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그런 그 고백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과 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말해도 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와는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지 못합니다. 개와 대화를 하겠다면 개와 같은 입장에 서야 하고 사람이 개가 되어야 서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죽었던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인과 같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막 안의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 백성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 하나님 밖의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개 중에서도 자신을 죽은 개라고 고백했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찾아와 준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물가에 서서 속히 나오라고 소리만 친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자가 있는 곳에 가야 그를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불 속에서 생명이 불에 타 죽어가는 그런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나오라고 소리만 쳐서는 안 되잖아요. 불 속에 뛰어들어야 그 사람을 불 속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는가. 죄인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뛰어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복음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